다음은 행복한교회 김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우리 신재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통이 안 된다. 실제로 제가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강의하면서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넉넉 잡고 80% 이상은 그냥 살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더 정이 생기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되면 살고 있다는 것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체념하고 사는 것이죠. 그냥 서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우기 싫어서 체념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럴 때 결혼을 하고 나서 20년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로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상대를 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지식적인 알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젊으신 분들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다 또 연배치게 하신 분들이라, 여러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알고 있는 것들 대부분 그런 겁니다. 남편의 혈액형,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남편의 취미, 남편의 잠버릇, 남편의 성격, 이런 거, 대충,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안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남편의 마음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아내의 마음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짜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편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알아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취미나 성격 등 겉으로 드러난 지식적인 알을 가지고 나는 너를 안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행동이 내가 무슨 행동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미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닌데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통이 안 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소원해지고 대면대면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남편은 평범한 셀러리맨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오늘 남편이 직장에 갔다 오더니 가방을 소파에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나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가. 그 옷을 받아 들고 있던 이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그럼 우리 집 뭐 먹고 살게? 하고 받아칩니다. 자, 지금 남편은요, 아주 힘든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걸 아내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죠? 표현하고 있는데 부인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사실적인 것으로 그냥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이 하는 말은 사실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맞는 말을 하니까 남편이 알아듣고, 아, 맞다.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내가 회사에 안 나가면 우리 집 먹고 살 게 없지.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일부터 회사 나갈게. 이러고 대답을 할까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예. 그러자 이 아내가 참 답답합니다. 이놈 남편. 내가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데 못 깨닫는 남편이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한 걸음 다가와서 다시 얼굴을 지켜들고 얘기합니다. 당신 혼자 회사 다녀? 예. 이 부인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다 맞는 말입니다. 부인이 하는 말은 모두 진리입니다. 절대로 부인은 옳은 말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편은 깨달을까요? 부인의 옳은 말을 듣고, 그리고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아, 이제 내가 깨달았네. 그러고 보니까 나 혼자만 회사 다니는 게 아니네. 이제부터는 내가 모를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 분달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회사에 나갈까요?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이 더 이제 화가 나서, 에이씨, 당신하고 얘기하는 차라리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죠? 아내는 따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의 뭐 걷는 것도 힘들게 걷고, 그런데 혼자 고집하면 시골에 계십니다. 정읍이라는 곳에 살고 계시는데, 한 달 정도 지금 대전에 계신 누나의 집에 와서 사셨어요. 네. 시골에 계실 때는 우리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들. 근데 자식들이 잘 안 내려가요. 못 내려가죠. 멀다고 못 내려가고, 얘 바쁘다고 못 내려가고, 못 내려가, 어머니가 이해를 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달 계시다가 엊그제 내려가셨어요. 시골에 내려가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서운함을 표시하시는 거예요. 야, 시골에 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전 가까운 데 왔는데, 새 아들이 한 번도 안 와보냐? 서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마음이 참 뜨끔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한번 간다고 한다면서 제가 한 번도 가지를 못했어요. 한 달 동안. 네.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아, 이 부모의 마음을,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몰라주는 보로자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린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는 부모된 입장인데 전부 다요.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이 자식들이 부모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네, 부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자녀를 또한 서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지,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거기에 두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했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골탕 먹이시려고? 아니면 그 열매가 너무 맛있으니까 하나님만 혼자 드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행하였다라고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이 선민 이스라엘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히 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저도 성경을 뭐 거의 1년에 몇 독씩 하면서 계속 읽고 있지만 구약에서 하여튼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것이 자기들의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형식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의 제사는 마음이 없는 가짜였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받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몰랐습니다.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죠. 특별히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기는 했습니다. 도망가다가 붙잡혔죠. 결국에 붙잡혀서 가기는 하죠. 가긴 하는데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선 자기 생각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그대로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에 외쳤을 때 성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 성을. 그랬더니 요나가 저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방랑불 밑에서 시원하게 앉아서 내가 저 성이 멸망하게 여기를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랑불을 다 가져가셨죠. 갉아먹게 하죠. 벌레 갉아먹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요나 4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이걸 몰랐습니다. 왜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회개했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성이 멸망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감정이잖아요. 역사적인 것으로 볼 때 뭐 그건 설명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자기 생각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요나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본문을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너무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마음에도 그 제사, 그 마음 없는 제사 그것을 나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를 좀 드려달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 사랑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줘라.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실함과 진정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보내고 가면 자기의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한 척 하고 있다가 갑니다.
나 헌금 드렸다. 나는 예배 지켰다. 그것으로 자기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가는, 자기 만족하고 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할까? 말라기서에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여러분 말라기서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예.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10절 말씀이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쭉 따라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직했으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절대로 너희들 이것들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왜? 거짓되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현 주소 아닙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으시는데 말라기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호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미 그들이 현실적으로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기가 막힌 거잖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 피력하고 계시는데도 이 백성들이 모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다 정당하다고 다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좀 벗고 싶,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 이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순교의 피로 복음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음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송을 부르며 구원을 하겠습니다.